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오늘은 코람데오. 이거 뭐지? 아까 목사님 이거 영어예요? 막 물어보고 형준이가 이거 어떻게 읽어요? 했는데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데오 하나님이란 뜻이죠. 코람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요, 놀라운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기적 같은 일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칭찬받는 교회 모습을 계속해서 배워갔습니다. 그죠? 교회가 어쩜 이래?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주일 뒤면은요, 명절 끝났으니까. 원래 자기가 돌아왔던 해외로, 이방이면 또 이방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 받고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거기서 맨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섬기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으로 안 돌아가고 이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다가 너무 좋아서 말씀 배우고 있다 보면은요, 당연히 뭐가 필요하게 돼요? 잠자리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쉴 것도 필요하고요, 예배드리는 장소도 필요하고요, 간식도 필요하고요. 어쨌거나 재정이 들어간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자기 소유를 막 팔아서 막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할게요. 내일 아침은 제가 대접할게요. 그러면서요,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기쁘게, 정말로 흔쾌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구브로 외국이에요, 여러분. 외국에서 온 요셉이란 사람이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요, 밭을 하나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격려를 얻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부케, 대로운 다른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은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이때부터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바나바로 불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 지도자가 되어지게 이르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니까 이걸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다, 뭔가 조금 이상하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다. 누가? 오늘 읽을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둘은 부부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 자체가요, 원래 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롭다. 어머가 은혜롭죠? 하나님은 자비롭다. 삽비라, 보석입니다. 보석. 이름 예쁘죠? 보석에서 근원해가지고요,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비롭고 아름다운 이 두 부부가요, 바나바랑 이거 왠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게요, 바나바의 그 칭찬받는 모습을 보니 왠지 부러워. 나도 칭찬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사람이 아닌 누구? 하나님이 아닌 누구? 사람을 향해서 시선이 꽂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도요, 보니까요, 처음에는 좋아요. 더불어 소유를 팔아. 둘이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요, 밭을 하나 팔죠. 그런데 문제가 2절에서 발생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있어요. 늘 좋았고 늘 충만했고 늘 건강했던 초대교회 최초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요, 밭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내든지 이거는 사실 주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잘못된 것은 뭐였냐면은요, 이걸 속여서요, 뉘앙스를 보고 어원을 보면은 밭을 판 전부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즉 뭐했어요?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다 성령을 경험했죠. 그렇죠? 성령을 분명히 이 사람들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 충만, 성령을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요, 문제는요,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성령님 모르실 거야. 성령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그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한테서 사람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성령님 버젓이 계신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을 속이고, 그래서 즉 뭐예요?
얼마를 감추고 나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갖다가 딱 내놨는데 벌써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죠. 베드로 사도가 너 지금 아나니아야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즉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탐심, 그리고 아까웠겠죠? 탐심, 돈에 대한 탐심, 그리고 거짓말. 이거는 즉 뭐였다? 사탄의 역사임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너 왜 그랬니? 처음에는요 의도가 좋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온 게 아니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요, 죄는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치열하고 치졸하게 정말 죽을 각오하고 여러분한테 달겨들어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거짓으로 끌고 가려고, 죄짓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실체를 못 보죠.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문화 끌려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들한테 끌려가요. 지금은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항상 보면 비참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너무 믿지 마세요. 세상 문화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세상 친구 너무 끌려가지 마세요. 그것이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지만 결말은 꼭 나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런 예화 보셨습니까요? 사막에서요.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이 있는데 밤이 되면 너무 추워요. 그래서 텐트 밖에 있던 낙타가요 주인한테 주인님 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텐트 안에 코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하니까 그래 코만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처음엔 코를 집어넣는데 너무 코가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가 점점 비집고 들어오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됐더니 그 주인이 텐트 밖으로 쫓겨나고 그 텐트 안에는 낙타가 덩그러니 주인이 되어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예요, 죄. 우리 안에 처음에 아주 작게 틈을 비집고 저 이러면 안 돼요. 달콤하고 합리적으로 들어와요. 그 말은 누가 생각해도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죄가 나를 확 집어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죄가 확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의 시선이 흔들려서 성령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탐심을 부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야, 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이 건강한 첫 교회의 시작에서 본을 보여주셨어야만 했어요. 이것은 엄연한 죄다. 죄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와 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왜 사탄에게 네가 그렇게 넘어갔느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냐? 네가 하나님한테 이거 거짓말한 거다. 딱 선포하자마자 5절에 보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즉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목사님 시기 좀 할 수 있죠. 아이 뭐 욕심 부릴 수 있죠. 거짓말 좀 할 수 있죠.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죽이셔야 돼요? 네, 진짜 우리의 죄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타협해버린 무뎌진 내 마음이 진정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인식 못해요, 여러분. 지금 돈 갖고 싶어. 아이 그 인간의 당연한 그런 원리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좀 그러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돈 좀 모으는 거 어때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사탄에게 왕창 넘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말아라.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진짜 죽었는데 3시간 뒤에 아내가 모르고 와요. 삽비라가. 그런데 남편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한 번 더 물어봐줘요. 너 이거 진짜니? 가진 바 전부 다 가져왔니? 왜 물어봤을까요? 알면서도 한 번 그래도 회개의 기회를 또 준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지 않았을까? 정직하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삽비라도 역시 똑같이 아나니아랑 같은 말을 하죠. 전부예요. 판 거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역시나 삽비라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해버리죠.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어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왜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왜 굳이 성경에 넣었을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예요. 그리고 역사학자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요 감성에 휘말리지 않아요. 역사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의 이 성품 자체가 그래요. 철저하죠. 딱 알려줍니다. 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 했을까? 첫째, 영적 전투죠. 영적 전투. 살아날 때, 부흥할 때
조심해야 돼. 생명력이 있다고, 지금 칭찬받고 있다고 조심해야 돼. 너 깨어 있다고 조심해야 돼. 말씀이 들려? 안 되겠네 이거. 사탄이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들려서 지금 열심히 적고 이걸 적용해 보려고 하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해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기서 이제 우화인데요, 사단이요, 사단끼리 모여서 삼촌 사단이요, 조카 사탄을 마귀를 불러가지고요 전략 회의를 해요. 야, 걔가 이번 주에 보니까 뭐 교회 갈라 그러더라. 적당히 구슬려. 걔 특징 알지? 사람의 눈빛에 연약하잖아. 경멸하는 눈빛 쏴주게 해. 알았지? 사람의 칭찬에 넘어가게 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칭찬에 흔들리게 만들어. 사단이요, 전략 회의를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모의로 이렇게 우화처럼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어때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할 거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실체들은요. 생명력 얻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수련의 은혜 받고 그때 가정 어떻습니까? 저녁에 가자마자 가족들한테 처참하게 깨지죠. 그렇죠? 내 현실이 훅 들어오면서 낙심부터 되어지죠. 이게 뭘까요?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요, 앞에 서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요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없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결국 세상 공허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뭐 되나요?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어제 이건 어차피 뭐 다 모두가 있는 곳에서 간증도 하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편히 나눌게요. 그 친구가 나눠준 거니까. 어제 우리가 알찬 바이블 했는데요, 한 친구가요 굉장히 진짜 확신에 쳐서 자신 있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 문제로 힘들어했던 친구예요. 근데 항상 친구들한테 눈치를 보고 친구들한테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왕따 당하는 친구 옆에 다가가지를 못했대요. 왜요?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니까. 다른 친구들이 나도 왕따 시켜버리니까. 이게 리얼이에요, 여러분. 리얼 학교 생활이에요. 진짜 학교 폭력이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더라고요. 우리 얘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때는 차마 그 친구의 손을 잡아줄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물론 그때 당시에 바로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최근 들어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더래요. 친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기를 발견해서 놀랐어요. 2년 동안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친구 눈치 안 볼 자신 있나요, 여러분? 왕따 친구한테 자신 있게 다가가가지고 옆에 앉아서 밥 먹어줄 수 있나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무슨 계기가 있었니? 목사님이 계속 물어봤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목사님 그냥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꿈이 뭔지 몰라, 진로가 뭔지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루하루 선명해지는 꿈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꿈 가운데 어떻게 이끄실지는 모르지만 기도로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셔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기도로 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뭐 이래? 그러지 말고 끈기없고 인내 없는 내 모습이 뭐 이래? 고민하시면서요, 여러분에게 치열하게 여러분 신앙을 흔드는 영적 전투, 그 영적 사단의 실체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괴롭혀요? 그 친구가 나한테 자꾸 시기 질투를 유발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 실체를 보셔야만 돼요. 한국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막 요즘 점점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뭐랄까요, 절제되어지고 나가지 못하지만 저희 일산 밝은 교회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금철 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 영적 실체를 향해서 우리는 정말로 선방을 날리는 교회예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괴롭냐고, 왜 순간순간 우울한 마음 이렇게 오느냐고, 왜 이렇게 분노의 치밀어 오르냐고, 왜 이렇게 미움이 있느냐고. 그 뒤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뒤흔드는 영적인 실체를 구별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겨내셔야 돼요. 이런 이유가 뭐밖에 없다? 기도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토록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 기도를 이렇게 안 하는 세대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영적 실체에 눌려서 여러분 결국 죽음까지 맞이하고야 말았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위험하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대요. 지금 이 자리에도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면 이거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통해 누구를 죽일지 모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질지 모르고, 누구보다도 내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처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 있으라. 둘째, 주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정직한 신앙. 정직한 신앙. 구글 빅데이터 과학자가요 분석을 해봤는데요. 크리스찬들이 일반 사람보다 거짓말을 2.2배나 더 한다라는 결과가 참 씁쓸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그렇죠. 아유 뭐 은혜롭네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항상 기뻐요. 근데 속으로는 아유 진짜 짜증나 죽겠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겉으로는 막 좋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뒤돌아서면은 막 짜증내고 있고, 오히려 죽이는 사람이 되어 있고, 뒷담은 제일 잘하고, 난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아주 그냥 꼭 말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웃기죠, 너무나도 죽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좋은 척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 좋은 척하는 거.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삽니다. 사람은 다 죽여놓고 사람 다 죽여놓고 아주 그냥 은혜네요. 은혜네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라고 포장하고 있고. 이거 엄청난 거짓말이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어요. 얼마를 감추면서까지 사람들 앞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전부예요. 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속으로는 땀만 품고 있죠, 그렇죠? 기회만 되면 나는 막 세상에서 한탕하리라. 세상적으로 잘 나가 보리라. 근데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 정직한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렇게 뭔가 돈이 있었을 때 아나니와 내가 삽비라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욕심 나요. 에이 그래 절반 나 갖고 절반만 드리자. 그리고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 사도님 제 믿음이 여기까지입니다. 땅 팔았는데 절반은 제가 갖기로 했고요. 절반만 내기로 했어요. 제가 아직 믿음이 여기까지니 기도 부탁드려요. 이랬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땅 판 거 다 안 가지고 와서 죽여버렸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 신앙이 이것까지입니다. 정직함을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전에도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헌금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정직하고 거룩한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나 의식하고 살고 있니? 너 나 보고 있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유동칠 수 있어요. 감정에 막 휘둘릴 수 있어요. 누구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학교에 가가지고 찰지게 욕 잘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음란물 쉽게 볼 수 있어요? 혹은요 누구 그렇게 막 죽을 듯이 왕따 시킬 수 있어요? 할 수 없다. 거짓말쟁이들.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친구야 난 널 사랑해. 우린 베프야. 그래놓고서 그 지지배가 그냥 막 그러면서 어찌나 뒷담은 막 잘하는지 겁나 재수없어. 그러면서 뭐 겉으로는 겪어봤죠,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직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신앙에 있어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저 믿음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 행동 안 했겠죠. 제가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잠을 못 자지 않았겠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아가 너무 강해서요 잠을 못 잡니다. 편두통이 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안다면 내가 그렇게 걱정하겠느냐.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그렇죠? 우리는 그저 그분 신뢰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힘 빼고 내 힘 빼고 정직하게 주님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얼마나 허세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안에요 가식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담백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안 된다. 모르면 모른다. 없으면 없다. 그리고 나 지금 상태 별로다. 기도해 줘라. 난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다. 네 기도도 필요하다. 도와달라. 담백하게 딱딱딱. 근데 사실 뭐 이 부분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분은 너무 정직해가지고 가끔은 목사님이 너무 당황이 될 때가 물론 있죠. 목사님 저 쓰레기예요. 야 깜짝이야. 야 얘들아. 너무 정직하죠. 근데 그 정직함에서 여러분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앞날이 너무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아까 그 꿈을 가진 친구도요. 처음에는 정말 될까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정말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렇지만요. 좌절하지 않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면서 내 생각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좀 실망이 됐네요. 하나님 이번에 그래서요. 제가요 좀 기도할 힘도 없네요. 그런 좀 도와주세요. 이것조차도 다요. 정직하게요. 기도할 때도 우리 정직하지 못하죠. 그렇죠? 주여 막 홀리보이스로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래야만 될 것 같고 기도할 때도 정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오늘 기도할 힘 없어요. 진짜 짜증나요. 정직하세요 그냥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법을 목사님한테 물어보길래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도 성령도 무슨 에너지로 생각을 해요. 더우시옵소서 더우시옵소서 하나님 당황. 나 왔는데 자꾸 더우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근육을 불려서 와야 되나? 내가 막 여러 명이 막 집단으로 떼거지로 막 복제를 해서 와야 되나? 막 더 막 이러고 있는데 얘야 나 여기 있다. 아빠예요 아빠. 아빠한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세요? 막 보면 에이 아빠 막 이러잖아요. 막 주위도 보니까 아빠 막 이러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막 진짜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왜? 인격이니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서도요. 기도 가운데서도 거짓말해요. 우리는요. 그렇죠? 괜찮은 척, 홀리한 척, 나 신령한 척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한수만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황. 그 하나님이 막 위로도 해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뭡니까 여러분? 11절 두려워.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선율이도 알아요.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가끔씩 무서운 꿈을 꾸면은요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래요. 엄마 기도해줘. 하나님이 다 이겨버릴 수 있잖아. 하나님이 다 무찌를 수 있잖아. 애들은 이 신앙이 명확한데 우리는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고요. 친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두렵고 나의 신앙이 이렇게 쉽게 잃어버릴까 봐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죄를 짓고도 난 이렇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있지? 뻔뻔해.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거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성장으로 거듭납니다. 12절부터요. 정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소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래요. 모든 사도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12절부터요. 바바바바박 일어나요. 즉 뭐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는 담대한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인이 돼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 벌벌 떨걸요? 죽고 싶어도 죽을 때 아프겠다 그 생각 때문에 못 죽을걸요? 그쵸? 진짜 막 뛰어내려 죽으려니 박으면 아플 것 같고 막 물에 빠져 죽으려니 막 물이 너무 무서울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어때요? 막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런 막 죽음 따위는요 이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려운가? 이것조차도 기도해야 되죠. 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죄송해요 하나님. 기도해야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목사님 솔직히 요즘 좀 우리 청소년들 안에 뭔가 영적인 기류가 느껴집니다.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아까 수지의 기도 속에서도 목사님이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아는구나. 알면 우리 이제 나아가야죠. 그렇죠? 안 된다고요? 그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다시 또 이런 이유가 기도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 다시 깨자. 알죠? 목사님 요즘 기도해요. 우리 청소년부가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의 그 모든 청소년들 가운데에 소망이 되게 하세요. 빛이 되게 하세요. 생명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이 다 죽어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무너지게 할 때 우리 일산 밝은 교회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주님 건영이 보고 기뻐해 주세요. 우리 린이 통해서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모두가 하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원민이 통해 주님 마음의 위로 얻어주세요. 우리 주의토에 통해 하나님 다시 하하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위안 얻어주세요.
그게 요즘 목사님 기도 제목이에요. 초대교회와도 같이 그러한 영적인 야성을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정직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